예,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주일 후 3일입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또 남은 이번 한 주간을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열방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에 귀한 소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저희가 그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어, 작은아마 도구가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나눌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환영합니다. 우리 신명기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1절, 4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가나안을 넘어 열방으로 가기 위하여 이 가나안 정복을 기억하면서 1절 부르시고 4절 부를 때는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또 내 마음, 내 가정이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될 영역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4절입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충만하게 정복될 때 바로 그것이 가나안 정복이고 그 주님의 정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내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만을 증거하는 열방의 제사장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꼭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저희가 한 50분 정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질문을 한번 늘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서 신앙의 네 단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죠? 출애굽의 단계. 나는 출애굽을 했는가? 즉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나는 참 자유를 얻었는가? 두 번째는 이 광야 40년이죠. 광야의 훈련을 내가 지금 잘 받고 있는가? 만나 훈련이죠. 또 구름과 불 기둥 훈련이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의 훈련이죠. 그리고 성막의 삶이죠. 이런 훈련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을 거룩한 그 영적 헤드쿼터로 저 본부로 우리들이 삼을 때, 즉 우리 마음이 그렇고 또 우리 가정이 그렇고 또 우리 교회 로컬 처치가 그렇게 온전한 가나안의 그 정복의 그 거룩한 땅이 될 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바로 열방.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신앙은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일단 타락 이후에는 네 단계, 즉 구원과 그 다음에 어린 양 보혈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광야의 훈련과 그 다음에 영적 헤드쿼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바로 열방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 열방은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바로 우리의 어떤 민족적인 의미도 있고 또 문화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만나는 관계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만나는 어떤 상황, 영역, 또 어떤 그 이념, 이 모든 관계 속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열방에 증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도. 그래서 이 네 단계를 저희들이 보는데 여기서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principle of accumulation, 우리에게는 이 출애굽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광야의 성막 훈련, 또 신앙 훈련도 중요합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가나안 정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바로 그곳에서는 그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세상에 이제 전파가 되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의 그 복음, 구원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이 네 단계 다 중요합니다. 어큐뮬레이션. 그러나 지금 신명기서를 통해서는 이 가나안 정복이 되어야지 우리들이 열방으로 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열방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단계를 네 단계, 구원과 훈련과 거룩한 백성, 가나안 정복, 그리고 열방의 선교가 되는 단계. 이걸 위해서 우리들은 1, 2, 3단계도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통해서 다 어디를 얘기하셨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근데 1차에서는 실패를 했죠. 12명 중에 2명만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2명만 나중에 들어갔죠. 나머지는 20세 이상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얼만큼 퀄리티 컨트롤을 하시는가. 우리는 막 숫자가 많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이 정복을 하고 세상을 변화를 시킨다.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 이 세속주의적인 거는 뭐죠? 막 숫자가 많은 거, 다수결 이런 데 뭐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건설에서는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만, 믿음으로만 나간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가장 기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우리는 믿음의 그 유산을 따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의 민수기의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쭉 읽으면은, 그래서 민수기의 1차 때 제대로 된 여호수아 갈렙은 실은 들어갔죠. 그런 의미로 민수기는 참 중요한 책이다. 그러나 민수기 때 못 들어가니까 40년, 여기 오른쪽 지도를 보듯이 뺑뺑뺑뺑 돌다가 40년 지나서 이제 40년째 11월 1일에 하나님이 2차 이제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거죠. 2차 기회를 주시는 거죠. 바로 신명기, 듀트로노미. 듀트로노미는 뭐죠? 두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즉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제수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신명기서를 말씀을 합니다. 자, 모세는 이 한 달 신명기서를 강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죽죠. 그래서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무엇을 붙잡고?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7족속을 다 무찌르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 넘어서 가나안 7족속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정복하는, 그럴 때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 자, 지금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중독도 있죠. 여러 가지 중독 있잖아요. 그 도박 중독도 있죠. 성적인 중독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 지금 세속적인 이념도 있죠. 세상은 그런 것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우리는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실은 말씀을 볼 때. 왜냐하면 말씀은 변치 않고 진리이고 우리에게 기준을 주기 때문에 누가 말씀을 실제로 보는 사람만이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는 이제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당연히 또 세상 안에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습니다. 상식도 있고요. 그거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신명기 1차 설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 자, 신명기서는 모두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1차 설교. 그러니까 30일 동안의 모세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역사적인 회고를 하죠. 4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말씀의 관점, 특별히 하나님이 율례와 계명을 주신 그 율법적인 관점. 그런데 율법적인 관점도 이제 4장부터 26장까지인데 4장, 뭐 4장 44절인가 4장 끝부분이니까 5장부터 해서 18장까지는 대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19장부터 26장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모세는 그렇게 2차 설교를 행했습니다. 3차는 27장부터 30장까지인데 이제는 축복과 저주라는, 이거 엄중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엄중한 관점을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의 설교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지도권 위임이 나오죠. 모세가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지도자의 계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마지막 소임을 다합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요단강 너머를 바라보는 장면이죠. 자, 신명기서를 한 달 동안 말씀을 다 하고,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마지막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 모세가 아쉬웠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나의 소임을 다했다. 신명기서 내 마지막, 이제는 본인이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이 못 들은다고 하셨고 4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40년 11월이니까 나는 이제 2달밖에 못 사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한 달 동안에 이 말씀을 신명기, 이때 모세의 심정은 뭘까요?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심정이 되니까 같은 마음으로, 정말 피를 받는 마음으로 신명기서를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신명기서를 5번째 이렇게 수요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됨을 기억을 하시면서, 자, 신명기서 이제 1차, 2차, 3차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전략을 저랑 한번 이제 쭉 성경을 살펴보시는데, 저처럼 이런 좀 요렇게 하면 잘 보이죠? 좀 사인펜을 좀 굵은 거, 그래야지 이 부분은 이제 딱 드러나는, 그렇게 저는 표시를 하면서 보니까 나중에 잘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신명기서를 통독을 하실 때 내가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을, 물론 저를 통해서도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전략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쭉 하루 정도, 저는 오늘도 하루 이제 좀 몇 시간을 통해서 쭉 신명기 34장까지 쭉 읽을 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딱 기억하면서 읽으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읽으면은 내 삶의 가나안 정복의 전략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냥 있으시겠어요? 내 마음을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내 마음을 찔러 쪼개고, 그렇게 해서 내 삶에 변화될 것 변화되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 내 마음에 먼저 가나안 정복이 될 때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또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신명기서를 읽을 때, 자, 2가지 관점에서, 첫째, 가나안 정복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의 관점에서 저랑 한번 쭉 살펴보고요. 2번째는 이 신명기서를 쭉 읽으면은 모세가 이제 죽잖아요. 이건 말씀 다 하고. 그래서 모세는 실은 자기 앞에 있는 세대 사람들, 특별히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실질적으로 정복할 그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즉 자녀 세대,
손자녀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걸 신명기서를 보면 보게 돼요. 그래서 저랑 읽으실 때 모세가 단순히 2세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손자, 손녀까지 얘기하는 3세대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 손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정말 내가 담대해지잖아요. 나는 걱정하면서 막 이 세상을 어떻게,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손자의 하나님, 딸의 하나님, 손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동일한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또한 어떤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우리의 영생의 삶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화면을 이제 쉐어링을 중지하고 여러분들은 안 키셔도 돼요. 그런 가운데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전에 했던 부분은 빨리 갑니다. 신명기 성경을 피시고요. 1장 3절 보시면은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유언입니다. 유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장 15절을 보시면은 이제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질서 있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은혜 중심이 돼야 되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장이라는 것은 팀장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0부장은 셀장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번 주일이 셀 주일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10부장 제도, 즉 작은 소그룹의 셀 단위의 셀조 반이라는 그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나눔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더라고요. 셀장님을 통해서, 셀을 통해서 나의 아픔과 괴로움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고, 조장을 통해서 방송팀, 안내팀, 뭐 찬양과 경배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셀에, 한 팀에 그렇게 가입하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 가나안의 정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자, 1장 31절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자녀 인도하고 보호하듯이 인도하신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내 자녀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보호를 많이 받겠어요.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간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장 4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이건 뭐죠? 이제 가나안 정탐꾼들이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니까 너는 이제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럼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건 뭐죠? 그건 즉흥적인 감정적인 순종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확신과 평안을 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임재의 확인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뿔리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너무 숫자에도 급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에도 급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은 10명 중에 12명 중에 2명이 하면은 그건 부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죠. 니네들 다 틀렸어. 2명만 맞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들이 갖고 살아야지 가나안 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다수결의 원칙 인정할 수는 있어요. 또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인도하심 그 길을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장 5절 제가 말씀드렸죠.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 에서 에돔 지파죠. 에돔 지파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막 함부로 하지 말라고. 돈 주고 물을 사고 그렇게 잘 지내가라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뭐 세상 정복한다고 막 상식도 없이 또 그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고 막 함부로 하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들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성, 인간에 대한 존중,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인격적인 자세를 갖고 상식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런 가나안 정복의 원리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장 25절을 보시면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여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자, 가나안뿐만 아니라 가나안 칠족속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라 그랬어요. 천하 만민. 이거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넘어서 열방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강력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뭐 소망교회 교회 성도로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킹덤 오브 갓 왕 중의 왕 그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그 도구이고 그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전은 엄청난 겁니다. 그거를 기억할 때 우리들은 쫄지 말고 또 담대하고 꿀리지 말고 늠름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겸손한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34절에 보면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죠? 가나안 정복할 때 타협하지 않아야 될 영역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즉 거룩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과 만몬,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 그거를 하렘, 하나님만 섬기는 다른 것은 철저한 도구고 그것은 하나님을 외에는 섬기는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하렘 사상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즐기지도 마. 그 다음에 너희들은 쉬지도 마.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들어가면은 안식일도 있었고 또 가나안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또 더 기쁨의 영역도 주신 것 좀 이따 나오니까. 그러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갖는 그거를 예배의 삶이라고 그러죠. 경배의 삶. 그게 바로 진정한 가나안의 정복의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16절 여기는 이제 루벤 갓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뭘 했습니까? 그 땅이 보기 좋아서 그냥 남아 있었다 그랬죠. 물론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 도움을 줬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온.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원래 뜻에는 어긋났다는 거. 그래서 공동체와 동력과 조금 더 좀 시쳇말로 한다면 의리 공동체.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콩 한쪽도 같이 나눠 먹는 그 신앙 공동체의 의리적인 부분. 이거를 우리들이 함께 잘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보고요. 4장으로 넘어가면은 7절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성소에 오른쪽에 떡상을 주고 중앙에 분향 그 단을 주셨잖아요. 그 분향 향단은 향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기도라 그렇게 했죠. 계시록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성막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향이 올라가는 그 기도.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그
깨어있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영적으로 늘 민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응답, 확신의 응답.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보면 4장 9절에 보면 중반부에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3대라 그랬죠. 그래서 어떨 때는 아들들만 나오지만 많은 경우가 네 손자들에게. 이거는 하나님은 가나안 들어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복하는데 16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면은 여부스성 즉 예루살렘 시온성을 다윗이 그때 가서야 여부스 족속을 이제 몰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려 400년 정도 후에 그렇게. 그래서 이런 과정에 게으름도 있었고 나태함도 있었지만 단순히 그냥 요단강 건넌다고 가나안 정복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자, 신앙의 이 계승. 그래서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 교회도 늘 돌아보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제 내 자녀들까지 손자들까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했어요.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먼저는 우리가 먼저.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아버지로서 항상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신앙적인 뭐 즐겁게 뭐 오락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하는 그럴 때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 아들과 손자들이 그것을 함께하는. 그래서 이게 신앙의 계승의 연결입니다. 자, 여러분이 4장 9절이 5장 3절, 5장 29절, 6장 20절, 7장 9절, 11장 19절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읽을 때마다 계속 아들, 손자까지 나온다는 것. 이거를 보면서 참 우리의 참 기도 제목인 우리 자녀 때 신앙의 그 계승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우리 또한 이 나 자신의 삶의 마음속의 새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희가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가나안 정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가나안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4장 16절 보시면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 여자 형상이든 땅 위에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이거는 뭐죠?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 우상은 뭐죠?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목표, 목적, 성취, 소원 뭐 이런 걸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문화고 가치관이고 실은 그것이 내 삶을 지배를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우상이라는 새겨놓은 것이 그렇게 지배를 했다면 오늘날에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그런데 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또 보여요. 그래서 뭐 외모라든지 외적인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외적인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섬기게 되면은 그게 나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한 하나님 나라 중심의 문화관과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속적으로 높은 포지션에 있다고 우리가 그거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중하고, 세상에서는 어떤 뭐 배경이든 포지션을 갖든 관계없이 우리들은 다 성도님으로 존중하는, 그게 교회 안에 가나안 정복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 문화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실 때 저희들은 장로님의 직분이 다스리는 직분이지만 독재하는 직분이 아니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장로님이시든지 집사님이든지.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에 모세가 이 4장의 16절을 통해서는 문화와 가치관 정립을 얘기를 한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4장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를 찾으면, 이건 뭐죠? 예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예배하는 심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예배자가 되실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걸 임재라 그러죠. 예배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삶의 예배자가 되실 때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역사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봤잖아요. 4장 44절부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즉 율법, 말씀과 관련된 그 하나님 말씀 26장까지. 그래서 18장까지는 대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19장부터는 대인과의 관계에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죠? 신명기 5장은 십계명장이잖아요. 십계명장인데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즉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계명으로 시작하지만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는 뭐죠? 1계명 되기 전에 0에서 1로 가는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 그게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 종대. 아까 첫 번째 단계가 출애굽의 단계라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됐잖아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그래서 신앙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그 단계 전에 먼저 선 단계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 어린 양의 은혜. 이거를 우리가 먼저 출발로 삼아야 됩니다. 저의 저된 것, 그 누구도 주님의 보혈 아니고서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의 열심을 자랑하거나 나의 공적을 자랑하거나 나의 무슨 뭐를 자랑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부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첫 번째 계명,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두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의 왕도 장자가 죽었는데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계명부터 4계명 혹은 5계명까지가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6계명부터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이제 10계명이 나오죠. 이거는 뭐죠?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계명부터 4계명 혹은 5계명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신앙생활은 바로 이 전인적인 균형성이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데 집에 와가지고 막 남편하고 싸우고 막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이건 뭐죠? 그건 균형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예배는 안 드리고 막 남편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하고, 그건 한계가 있어요. 왜? 인간의 사랑은 리미티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는, 그게 이제 신명기 5장.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은 다시 보세요. 6장 2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거 참 보면서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60세가 됐고 이제 올해 61세가 되고 이러면은 뭐 제가 한 100살은 살고 싶은데 이제 지금까지 산 것보다 앞으로 살 게 더 적잖아요. 뭐 100살이 살든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고, 일단은 하여튼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이때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까지도 기억하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섬길 때 시간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게 참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는 자,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 앉을 때 일어날 때 이건 다 뭐 집안에 막 써붙이고 막 들어갈 때 써붙이고 나올 때 써붙이고 이마에도 써붙이고 막 팔에도 붙여서 막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뭐죠? 완전 세뇌. 뭐 나쁘게 얘기하면 주입식. 그러나 맞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요번 주부터 이제 암송반을 하잖아요. 원하시는 분은 합세요. 암송을 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건 뭐죠? 생활 속에서 말씀 생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말씀 생활하는 게 제일 좋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누가 교육을 해야 돼요? 자녀를 교육해야 돼요. 교회 학교에 다 맡기면 그건 꽝입니다.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거는 점검 정도죠. 가이드라인 정도죠.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부모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아침 기도해야 하고 내가 오늘도 신명기서를 쭉 1장부터 34장까지 읽는 것을 자녀들이 안 볼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런 걸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교육의 방법이다. 6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가나안 정복의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일단 여호수아 시대에도 16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잊지 않아야지 기억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뭘 하셨죠?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3대 절기,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길갈에 비석을 세우겠잖아요. 요단강 가운데 비석도 세우고 요단강 건너가서도 비석을 세우고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그 율법을 써가지고 기억하도록. 비석과 절기건 다 뭐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 필요해요. 기억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20절 보세요.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거는 뭐죠? 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절기도 그렇고 이게 왜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답을 해주고. 그래서 신앙 교육을 그렇게 행하는. 저희가 부활절 특별 예배 드린 것도 모든 세대가 함께 드렸잖아요. 요번에 전교인 수련회도 모든 세대가 함께 저희가 수련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죠? 우리 자녀들이 다 동참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자, 7장 보세요. 7장 3절에 보면은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 가나안 7족속.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삶을 나누고 가치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른, 특별히 신앙관이 다른 어떤 사람 인종과는 그거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하지만은.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 가치관을 우리들이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즉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이 천대라는 말은 뭐 숫자적으로 영원한 오랜 기간을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도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 이거를 기억할 때 저희가 이런 시간 개념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늙지가 않아요. 뭐 피지컬이 나이가 들어서 늙을 수 있어도 내가 영원히 사는데 지금 기껏 100년은 눈곱도 안 되자는 거죠. 그런 삶을 기억할 때 우리는 통이 크게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매 순간을 영원의 현재, 영원한 현재 이거를 기억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7장 20절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어 이제 보내요. 그래서 한꺼번에 가나안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게 하신다. 이 말은 뭐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필요한 고난을 기억을 할 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는 좀 고난이 오면은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했어요. 근데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 이제는 이거는 단련이다, 연단이다. 그리고 애리투드가 달라지더라고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8장을 보시면요. 3절에 중반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지금도 신명기서를 말씀을 해줬잖아요. 앞으로 계속 신명기서를 읽으면 이 말씀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모세는 죽어도 말씀은 전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석회암에 말씀을 적어놓은 것은 나중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저는 마지막 유언할 때 그러려 그래요. 자, 내가 뭐 힘이 없으면 이 성경책, 제가 읽던 성경책 딱 보고, 자, 이거다. 그러면 뭐 이제 한글로 됐으니까 영어로 읽겠죠. 나중에 영어책을. 그러나 성경이 아버지의 유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8장 5절에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자, 또 아들이 나오잖아요.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자, 아들을 안고 가기도 하고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그거 왜 그렇죠?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제까지? 철들 때까지.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8장 18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저도 그 절기와 기념비를 통해서 기억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교회에서 절기, 즉 교회에서 주일 예배,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뭐 추수감사지라든지 이런 절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서 나아가기로 합니다. 자, 9장을 넘어가면요. 요거는 좀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데 9장 3절 한번 보시면요.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네 5절에도 중반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이 표현이 하나님 주어로 돼 있어요. 즉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나안 정복하고 요단강 건너가고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앞서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때는 약간의 고난도 주셔서 연단도 시켜줘. 자, God is doing actively.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어의 역사관이다. 이거를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 9장 26절 보시면요. 여호와께 간구하이르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자, 모세가 아까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기 원합니다라는 간구 기도를 했죠. 여기서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찬양과 기도의 밤 때 정말 여러분 꼭 참석하세요. 그때 좀 제가 이제 2월 달부터는 제목 기도할 때 좀 길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좀 그래야지 더 기도에 깊이 들어가니까. 특별히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중보 기도할 때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기도의 밤이 될 때 야복강에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0장을 보시면요. 이제 모세가 이제 한번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드니까 다시 한 번 더 돌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반복하잖아요. 이거 일종의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듀트로 두 번 하는. 이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될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지금 넘어지셨다고 뭐 어떤 면에서 넘어지셨다고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때까지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넘어 열방까지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 머무르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들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이 8절을 보시면요. 레이지파가 나와요. 레이지파는 무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교회에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중에 대표되는 레이지파는 무소유였어요. 이거는 뭐죠? 우리 신앙인은 청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지기. 그러면 하나님 우리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땅에서 내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면은 우리들은 다른 것은 청지기적인 삶을 산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받는 게 복일까요? 은사일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건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은사는 누구를 위해 써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써야 되죠. 저는 그래서 정말 돈 많이 버는 청지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면에서 어렵지 않게 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걸 기억을 하시면서 청지기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10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자,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명령 지키면 막 이만큼 나와서 억지로 그게 아니고 은혜로부터 시작하면 명령이 기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능력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어떤 축복이다. 이걸 할 때 명령을 지키는 것은 더 강력하게 나가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복음 말씀 순종하는 것은 행복이다. 자, 그냥 표시만 하고 넘어갑시다. 10장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명이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다. 저는 이것을 액면으로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quality begets quantity.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노아의 방주 8명,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꾼 2명, 그러나 나중에는 그 후손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또 하나님이 똑같은 숫자를 주셔서 들어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는 그 부분도 생각을 우리가 하는, 이걸 뭐라 그러죠? 거룩한 야마. 영혼을 향한 거룩한 야마.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11장 21절 보시면은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 날과 같으리라. 참 이거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날의 의미의 영생도 얘기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나아갑시다. 그 다음에 11장 24절에 보면요. 너 밟는 곳이 다 소유가 되는데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제 가나안을 넘어서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을 넘은 지역이거든요. 서해까지. 이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죠. 더 확대가 됐잖아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이 온전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확산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원리 또한 우리들이 기억을 하실 때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정복을 넘는 확대와 확산의 원리를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것이 멀티플하게 한국에서 일어나고 뭐 북한 지하교에서 일어나고 이러면은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이게 진정한 미셔널 라이프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 이거를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이거는 엄중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옵셔널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은 이만큼 엄중하다는 것,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2장에 보면은 3절에 우상을 찍어버리라. 이건 문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아까 전에 나오고 이 신명기서를 쭉 읽으면서 제 삶의 우상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삶에 제가 찍어버려야 될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이 역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체크를 좀 하시고 한번 신명기서를 한 서너 시간 붙잡고 읽어보실 때 가나안 정복이 내 마음속에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나갈게요. 12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같이 먹으리라.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즐거운 삶을 얘기해요.
과거에는 레위기서 이런 데는 어떤 짐승이 잡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은 이제 다 흩어졌잖아요. 광야가 아니라 흩어지니까 각성해서 네 마음에 원한 대로 가축을 잡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소고기를 좋아하시면 소고기를, 양고기를 좋아하시면 양고기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즐겁게 여기는 부분도 하나님은 인도를 해주신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표시만 해드릴게요. 12장 19절에 보면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이거는 아까 좀 말씀했듯이 청직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31절은 자녀를 불사르는 이방 우상들의 참혹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이 세상의 세속적인 그 개념 속에는 인간 말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불사르는 이런.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은 13장 5절에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이거 꿈을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그래서 이제 샤머니즘, 사이비가 되는 거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또 다른 부분은 복음이 아닌 변질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들이 정확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 또한 가나안 정복의 아주 중요한 자세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17절에는 진멸할 물건, 이건 하렘 사상이다. 이거 생각하시고, 14장에는 14장 7절에 보면은 뭐 이제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될 짐승, 먹어도 되는 것, 이건 다 뭐죠? 삶의 현장에서도 문화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을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음식에까지도, 자연을 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의 삶을 위해서 우리 생활을 우리들이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다 버리시고, 그 다음에 더러운 거 다 버리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장 29절에 보면요,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건 뭐죠? 진정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 정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정의가 있죠. 뭐그 체데카, 그 다음에 분배 정의가 있죠. 미시파트.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것. 자, 15장 맺힐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거는 뭐죠? 안식년을 얘기하죠. 이 안식년의 또 다른 의미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면제를 해주는, 이게 또 분배 정의를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15장 15절, 15장 15절에 종되었던 가운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정의가 이룩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뭘 기억해야 되는 거? 은혜를 기억해. 인자함을. 이거는 세상 정치가는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정치가는 은혜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나아가기 때문에 좋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원수 갚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야 참된 분배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17절에 송곳을 가져다 귀를 뚫는 것은 자원종이죠. 이건 뭐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청직이,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거예요. 내가 헌신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16장은 6월절 그 은혜를 늘 기억한다는 것, 이걸 기억하고요. 17장 18장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련돼서 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왕 세우는 거라든지 이런 그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도 법 철학, 정치 철학, 경제관, 이거를 성경에 기초한 법 철학자가 나와야 되고,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18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 우리 보고 어떻게 완전합니까?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즉 온전, 완전. 누구? 예수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얘기다. 자, 18장까지가 뭐라 그랬죠? 율법 설교와 관련된 대신관이라 그랬어요. 19장부터 26장까지는 뭐라 그랬죠? 바로 그걸 얘기하죠. 대인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거는 이제 제가 원리만 얘기할게요. 19장부터는 대인관을 얘기할 때 10계명에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19장부터는 10계명의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이렇게 다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듯이 두 돌판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한 돌판이고 6계명부터 이제 그 10번째까지 한 돌파니까 아니면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10번째까지가 한 돌파니까 1부터 4까지인가 1부터 5까지인가 이 내용이죠. 근데 신명기서의 해석을 봤을 때는 1, 5 부모까지. 왜냐하면 참된 부모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6 살인하지 말라부터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그 6부터 10까지 그렇게 두 돌판을 나누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24장 18절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자, 율법이 나올 때마다 계속 간간히 뭐가 나오죠? 은혜를 리마인드 해줍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다가 막 뭔가 막 힘들고 어렵다. 뭐죠? 은혜를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 뭐 공정 정직도 나오고요. 26장 끝부분을 봐보세요. 18절에 26장. 자, 26장까지가 대인관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도 18절에 네게 말씀하신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자, 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정복을 하게 했을까요?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이 말은 잘났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열방의 제사장이 되라.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말씀하고 신명기 20장, 26장에 나온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걸 보면서 아, 인간은 이 기억도 안 좋은데 하나님은 하나도 짝이 안 맞는 게 없다. 이거를 그냥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려면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 돼요. 성경을 자세하게. 자, 27장부터는 뭐죠? 이제는 예언적인 세 번째 설교인데 딱 한 가지예요. 엄중함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27장, 28장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죠. 28장에 보면은 이제 아멘 아멘 하게 하는데 아주 더러운 죄까지도 그걸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아멘 하게 합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28장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은 얼마나 더러워지는 존재인지를 우리들이 정말 가슴 후벼 팔 정도로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서를 하루 그냥 한 반나절 잡고 쫙 읽으실 때 내 마음이 가나안 정복이 된다는 거예요. 29장도 모세의 마지막 엄중한 얘기입니다. 30장은 이거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까지가 이제 세 번째 설교 끝이에요. 31장은 뭐죠? 유언입니다. 31장 유언, 32장도 유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이제 한 시간 다 됐으니까 32장 9절 봐보세요. 저는 이것이 신명기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 하나님의 유산은 뭘까요? 하나님이 막 기쁘고 좋고 하나님은 막 취미생활하고 막 하나님은 어디 가서 막 별에 별자리를 몇 개 더 만들고 그럼 막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폴션, 기쁨의 폴션은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신명기 32장 9절을 읽으면서 별을 7개를 쳤어요. 7성급 호텔입니다.
하나님의 분깃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까지 하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다시 쉐어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눴지만 이거는 저는 그냥 한번 여러분과 쉐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세대 어떻게 뭐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자녀, 손자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나눔의 시간은 갖지 않고 이제 제가 질문이 있네요. 요거 하나만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서의 자손 땅인 에돔, 모압, 암몬은 정복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신 건가요? 나는 그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유산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괴롭힌 민족인 줄 아시면서도 왜 그러셨을까요? 자, 뭐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요. 가나안 땅이 이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프라미스드 랜드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나머지 에돔, 모압, 암몬은 다 선교의 대상입니다. 이웃 뭐 형제 나라였지만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죠. 그러나 그들을 멸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선교의 대상으로. 그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칠족서는 몰아내라 이 말은 이제 그것도 우리가 잘 조금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완전히 멸절하라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죽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그 성을 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리고성 외 한두 개 정도만 그렇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제 그 느헤미야 신학교의 김근주 교수님은 그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상징적인 의미일 거다.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라. 그거를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지 않는가. 그분의 해석이에요. 이제 그런 건 다 뭐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이 거룩한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은 어 그냥 하나님이 뭐 이뻐서 멸절 안 시킨 게 아니고 그들은 복음의 대상, 가나안에 초점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통해서 에돔, 모압, 암몬까지도 이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꾸 그걸 복음을 확대시켜 나가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죠. 바벨론에도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계속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성전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제가 숙제를 드리면은 첫째는 신명기서를 오늘 이렇게 저랑 이렇게 표시를 하는 부분을 신명기서를 한번 쫙 이번 주에 날 잡고 한 3시간 잡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나안 정복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다음 주에 신명기서 완전 정복을 좀 하려고 그래요. 뭐 완전 정복은 안 되겠지만 혹시 이 구절은 이해가 안 된다. 그 제가 다 뭐 설명이 안 되면 저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나누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주중에 질문이 계시면은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거나 뭐 전화를 주셔도 되고 만나자 그래서 저한테 월남국수 사달라 그러셔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숙제 2가지예요. 첫째는 신명기서 읽기, 두 번째는 질문이 있으면은 저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자,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제 오늘 막 이렇게 정말 번갯불에 뭐 하듯이 이렇게 신명기서를 쭉 제가 함께 나눴잖아요. 나누는데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왜냐하면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되는 것을 모아서 가나안 정복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모세가 30일 동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적어보니까 3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여러분 그냥 기도 뭐 하자 그러면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요 30가지 정도를
읽으면서 기도 한번 쭉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고 그렇게 한번 마지막 기도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제가 줌을 한 10분 정도는 열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땅에 살면서 혼돈될 때도 많고 연약할 때도 많고 타협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세상과 떨어져 분리된 채 산 때도 있고 세상과 타협하며 산 때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면서 뒤죽박죽 그렇게 산 때도 있고 하나님, 그러나 변치 않는 정말로 생명의 영원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분깃 여호와의 분깃인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귀하게 존대받으며 강하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늘 계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나안을 넘어 열방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의지하오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